하나님의 천국 복음은 죄, 질병, 그리고 억압이 결코 그 마지막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 안에 용서와 치유와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복음은 죄인들과 가난한 자에게도 도움과 희망을 줘야 합니다. 예수님도 복음 전도와 사회에 대한 관심을 분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대사로서 반드시 우리는 오늘날 누가 가난한 사람들이며 누가 필사적으로 복음을 요청하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앞으로 못 보는 우리입니다. 올해만도 10센트짜리 비타민 A 하나나 매일 한 움큼 정도의 푸른 야채를 먹지 못해 영구 실명할 25만여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가난으로 인해 장미되는 한 예에 불과할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절뚝거리는 우리입니다. 서구에선 오래전에 그 모습을 감춘 소아마비 예방주사를 맞지 못해서 매년 23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소아마비에 걸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5살도 안 된 아이들은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올해도 1,400만 어린이들이 간단한 질병과 영양 부족으로 죽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 대부분은 간단하며 값싼 방법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 중 250만 명 아이들이 설사로 인한 탈수증으로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이들의 생명을 구할 약은 설탕 8에 소금 1의 비율인 깨끗한 물입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입니다. 미리 막을 수도 있었던 아이 출산으로 아내와 어머니를 잃은 우리들입니다. 앞으로 하루 동안 1,000명 이상의 젊은 여인들이 출산 중의 잘못으로 인해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만일 지금처럼 여자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남자아이들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 여인들이 가장 나중에 그리고 가장 적게 먹는 한 그리고 가장 힘들며 오래 노동을 하는 한 개발도상국에서 반수 이상의 아이들이 아무 경험 없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출산된다는 서구에서보다 이러한 가난한 세계에서 아이 출산의 위험은 150배나 위험한 것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글을 읽을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읽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합니다. 그들은 고립되어 그들의 삶을 풍요하게 할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학교에 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지난 10년간 아주 가난한 37개국의 정부는 그들이 서구 세계에 준 막대한 양의 부채를 갚기 위해 보건에 관한 투자의 50%, 교육에 관해서는 25%를 감축해야 했습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조국을 잃은 난민인 우리들입니다. 오늘날 추방당한 1,400만 사람들이 그들의 시민권을, 조국을, 친척을, 일할 기회를, 그리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구아인 우리들입니다. 수천의 아이들이 전쟁, 혁명, 테러리즘으로 인해 고아가 되었습니다. 수백만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브라질에만도 이런 아이들이 300만이 넘습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매춘 부인 우리들입니다. 많은 과부들이 그들의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매춘 행위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도시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 노예 같은 노동력으로 또는 매춘 산업에 팔리고 있습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거리 아이들인 우리입니다. 대도시 거리에서 살고 있는 수천만의 아이들이 범죄와 타락의 길로 무기력하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미래를 잃어버린 10대들 우리입니다. 우리 도시의 많은 10대 소년 소녀들의 미래는 마약, 폭력, 그리고 문란한 성관계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미혼모로 혹은 마약 폭력에 희생되어 그리고 에이즈로 그 삶을 마감할 것입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들입니다. 세계의 감옥들은 죄수들로 넘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범죄로, 어떤 이들은 양심 문제로,
또 어떤 이들은 부당한 법제도의 희생자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 모두도 고통당합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극도의 빈곤을 당하는 우리들입니다. 극빈자로 규정된 10억 이상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존은 영양 부족, 문맹, 질병 등 인간 존엄성의 기준 이하의 삶으로 정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무능력감에 눌려 있습니다. 그들에겐 자신을 보호할 힘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양할 능력도 없습니다. 가난한 환경에 태어난 사람들에겐 가장 단순한 생존조차도 엄청난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들에게 선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원들도 쉽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없으며 보건시설, 훌륭한 학교, 깨끗한 물, 적당한 영양 공급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극빈자는 사회의 기본 혜택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필요들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종종 무시되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줄 어떤 것을 결정함에 있어 전혀 혹은 거의 발언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공공물자의 막대한 보급은 군비 증강을 위해 쓰여집니다. 이런 현상은 부유한 국가에서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뚜렷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는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돈을 가진 이들의 기호와 욕구에 부합하는 시장 경제에 의해서도 무시됩니다. 국가 부채 상환, 치솟는 인플레이션, 급등하는 물가로 고통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그들입니다. 농장 가족은 식량 작물 대신 수출 등 황금 작물을 재배하게 될 때 대개는 큰 농장 소유주에게 그들의 땅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생산 증가조차도 그들 고유 식량을 생산할 수, 살 수도 없는 가난한 이들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가정생활은 가족들이 도시나 다른 나라로 끼니를 위해 하기를 찾아 나갈 때 뿔뿔이 흩어집니다. 땅을 소유하지 못한 또 다른 농부들은 필사적으로 땅을 경작합니다. 그러나 이는 농작물 실패와 환경의 파괴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리고 가뭄, 홍수 등 자연적 재해는 그들의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한 전 세계가 복음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부분 비기독교 국가의 10개 국가 중 8개 국가가 심각한 빈곤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아, 중국, 베트남, 타이,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들 나라에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나라들에 대한 사명의 중요성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 가난한 나라들에게 우리는 우리 물질의 가장 적은 에너지, 시간, 재능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반드시 도와주어야 하는데도 힘없고 가난한 그들과 관계를 갖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그들처럼 가난하다면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가난한 이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품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들을 포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누가 부유함을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나눌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소비를 줄일 것인가? 조직적인 부정을 개혁하고자 누가 정치에 입문하거나 법적 대응의 길을 선택하겠는가? 누가 그들의 지도자에게 가난한 이들을 책임지도록 하겠는가? 불행을 숙명으로 여기는 가난한 문화 가운데 있는 그들과 누가 같이 살려고 갈 것인가? 누가 그들의 이웃인 가난한 사람들을 잊혀지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농경, 경제협력, 더 나은 건강, 깨끗한 물, 읽고 쓰는 능력,
또는 교육을 위한 도구들과 기술들을 누가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꿈, 편안함,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죄인들,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과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예수님에게 가난한 자들은 그 어느 때이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나의 형제요 자매인 이들, 가장 작은 자들 중 한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일을 행했는가?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이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속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명령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쫄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놓치면 여러분들은 미아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이중 국적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비록 이 지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지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좌석을 가지고 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좌석을 가지고 흙가루를 모아다가 그 흙가루 속에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 자석에 색가루가 다 올라붙습니다. 그러면 그 색가루를 종 위에 올려놓고 자석을 밑에서 움직이면 앞으로 갓 하면 이 색가루가 앞으로 가고 뒤로 돌아하면 뒤로 돌아오고 장난을 쳤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흙가루가 흙가루인데 자석을 갖다 대니까 흙은 올라붙지 않고 색가루만 딱 올라붙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 60억이 되는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면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주님께로 들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석에서 처지는 흙처럼 처질 사람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어깨를 쫙 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적어도 천국의 왕자다. 나는 적어도 천국의 백만장자다. 내 손에 땡돈이 없어도 내 호주머니에 틈에 먼지만 나와도 나는 천국의 백만장자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이런 배포를 가지고 좀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를 열자나 쭉 뽀그리고 살 것이 아니고 좀 고개를 딱 들고 어깨를 딱 펴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바라보고 21세기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래봬도 군대에서 빠따를 먼저 본 사람이요, 줄 빠따 때리는 거 옛날에 40대 50대 맞아요. 50여 명이 뻗쳐 있는데 제일 위에서부터 제일 위에 있는 병장은 한 대도 안 맞고 49대 때리고, 둘째는 한 대 맞고 48대 때리고, 제일 쫄자는 한 대도 못 때리고 49대 맞고. 그게 줄 빠따예요. 나는 10번째 쫄병이니까 한 40대 맞고 9대는 때릴 수 있는 쫄병인데 빠따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 여호수아서에 태양아 머무르라 했는데 그때 한창 SFC 운동 때 태양아 머무르라 그게 유행이 됐어요. 그래, 빠따 내려오는데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태양도 머무르는데 빠따 머무르겠습니까? 빠따야 머무르라. 내 세 번째 앞에 와가지고 빠따가 머무르 버렸어요. 부대장이 중령인데 저녁 9시 반에 퇴근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밖에서 토닥거리는 소리 나오니까 보니까 그 병장들이 기합을 놓고 있거든. 이놈들아, 내가 퇴근도 안 했는데 무슨 짓이냐 하니까 다리야 날 살려라고 빠떼버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 때문에 밑에는 10명 빠따 안 맞고, 여러분 내가 이래봬도 비자와 패스포트 없이 카나다에 가서 집회를 하고 온 사람이요. 카나다 런던이라는 곳에 집회 초청을 받고 필라델피아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보니까 패스포트를 안 가져왔어요. 패스포트를 가지고 오면 오늘 저녁에 집회는 못하고 그냥 가면 패스포트 없이 남의 나라에 못 들어가고,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옛날에 빠뜨도 멈추게 했지요. 박간준 장로님 일본 도강증 없이 일본 건너갔다는데, 박강준 장로님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 비행기를 탔어요. 토론토 공항에 비행기가 내렸어요. 그랬는데 간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 한쪽에 가서 기도 잠깐 하고, 하나님 내가 나가는데 눈 딱 뜨이는 곳에 줄 설 테니까 그 사람 마음 감동해서 통과시켜 주시오. 네 번째 줄에 딱 섰어요. 줄이 딱딱딱 줄어드는데 아유 가슴이 쪼들어요. 그래서 눈은 뜨고 있지만은 통과 주여 통과. 통과해서 런던에 가서 집회 깨끗이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비자 없이 카나다 가지 마세요. 인간이 실수가 있을 때 어떤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의 천국 잔치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믿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SMC 운동원 가운데 그런 학생이 있어요. 많아요. 우리 SMC 운동원 가운데 서울대학 시험을 치고 발표 보기 전에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냐 하니까 합격되었습니다. 야 이놈아 발표도 안 받으면서 합격됐나? 합격된 줄로 믿습니다. 합격되었어요. 박사대가 지금 교수하고 있어요. 또 한 분은 서울대학 시험을 치고 내려오는데 이분은 부산 내려오는 차비가 없어서 동숭동에서 기차역까지 오면서 차표 한 장 왔는데, 이분도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 있어요. 서울역 광장에 올라와가지고 턱 쳐다보니까 나의 도움이 되소나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마지막 청사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주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피란 내려왔다가 3년 전에 서울로 올라간 장로님의 따님이 이화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 오빠를 충주에 그 마중을 내주고 나오다가 딱 보니까 고기를 수익어 나오는데 보니 꼭 그 자기가 옛날 3년 동안 있던 거기에 그 아이가 거든. 그 이름을 부르니까 맞았어요. 왜 그러냐? 시험을 치고 지금 서울대학 시험을 치고 내려가는데 간다고. 아, 잘 됐다고.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해서 저녁 3위이고 차표 사주고. 그분도 지금 박사가 되어서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으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가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만납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왜냐하면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게 또 안 날아가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SFC 운동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SFC 운동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SFC와 기타 학생단체와 차별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미국의 큰 단체 가운데 2년 만에 한 번씩 큰 대회를 모이는 단체가 있습니다. 주일날 모이는데 예배가 없어요. 주일날 강의 프로그램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체에 요청을 했습니다. 미국에는 2세들이 2,000명가량 그 단체에 참석을 하는데 주일 예배 보게 할 거요, 안 할 거요? 주일 예배 보게 안 하면 우리 학생들을 안 보낼 거요. 그런데 그 2년마다 한 번 모이는 그 단체 역사상 그의 처음으로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교회는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는데, 공식적인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는데, 주일날 말씀 공식적인 예배 선포, 대예배, 공식적인 예배 선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SFC와 다른 단체와의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중심의 여부로 바로 다릅니다. 신학과 신앙 고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SFC 강령은 우리 한국 교회사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세계 모든 곳을 다녀도 이렇게 글짝으로 된, 참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서 만드는 이런 SFC 강령이 얼마나 글짝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67년 고백서 가면 그거 가져와가지고 뜯는데 그 유가 아니에요. 이 SFC 강령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교파 단체 혹은 파라처치 운동, 신앙 고백이 없는 것, 자유가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신앙 운동에는 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SFC 운동을 하면서 다른 선교단체들과 모여서 성탄절에 내년도 어떻게 하면 SFC 우리 학원을 복음할 거냐, 그 이름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단체의 명예를 위해서 그 대표 SFC 대표 3가 모였어요. SFC 대표가 가가지고 놀래버렸습니다. 지금 복음화를 위해서 인원하러 갔는데 두 단체가 이미 얼굴이 벌겋고 거기에 이미 와인이 딱 차려져 있고 한 잔씩 마셔가면서 복음화를 언언하자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기분도 좋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 대학이 술독에 빠져 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날 저녁에 기숙사 복도에 술 냄새 때문에 코를 찌릅니다. 오늘 우리 생활의 순결을 부려지는 우리 학생신앙운동원들이 이 한국의 학원뿐만 아니고 세계의 학원을 정화시킬 그와 같은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SFC 운동은 출발지와 동기에 있어서 다른 단체와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를 모르면 무엇이 같은가를 모릅니다. 진정한 연합운동은 진정한 차별성에서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오골잡탕들이 모여가지고 사는데 합중국 아닙니까? 그런데 샐러드 보울이라는 말을 씁니다. 샐러드 안에는 각종 채소들이 다 거기에 모여있지만은 거기에 드레싱을 쳐서 소스를 쳐가지고 그 샐러드를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샐러드 그릇 안에 각각 다른 채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각각 독특성이 모였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가 모여서 합중국이 되어지고 거기에 보편성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SFC의 특수성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SFC 운동원들, 열등감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연합운동 하다가 SFC의 독특성이 잊어버리면 SFC는 물인 것입니다. SFC의 독특성이 없으면 거기에 보편성에 가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SFC가 값찬 운동이 아닌 것입니다. 개혁주의와 보수주의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복음적 보수신앙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 변치 아니하는 실존, 이것은 보수신학인 것입니다. 변치 아니하는 실존 속에 변화하는 세계, 이거는 개혁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학생신앙운동은 개혁신앙과 복음적인 보수신앙을 주장하는 것인데 닫힌 자유보다도 열린 보수가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린 보수, 열린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옳시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지상생활 속에 구별된 천국 시민, 생활자, 의인 10사람의 부적으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령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두운 사회를 밝히고 썩어져가는 사회를 소생케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별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물로 씻듯이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깨끗해지려고 말씀 중심의 삶을 추구해 나갈 때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성화시키시고 영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적인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전한 부부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루에 3번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건 뭐냐고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excuse me, 잘 못해서 미안해요, 땡큐,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땡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하루에 1번 이상 나 만날 때 I love you 해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여성하고 미국에 있는 우리 2세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그 국제 결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은 미국식이고 한국에 간 사람은 한국식이고,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 오래 사신 목사님 4분하고 여름에 같이 지난 적이 있는데 저녁에 우리 목사님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사모님이 목사님 보고 여보 내가 오늘 뭐 잘 못됐냐고 물어요. 그 이 목사님이 개면적인 얼굴을 해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우리하고 어울려 논다고 I love you로 안 했다고. 그러니까 I love 하니까 사모님이, 미국에서 자란 사모님이 남편이 잘 못돼가지고 자기에게 오늘 I love 안 했는가. 그래서 이상하게 자기에게 쳐다보고 내가 뭐 잘 못했냐고, 왜 당신 올라보고 I love you, 꿀단지 사랑해요, 왜 이 말 안 했냐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찬에 참여합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신앙을, 떡과 잔을 받을 때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공식 예배를 왜 중요하게 여깁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교와 교육과 봉사를 왜 강조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무지무지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는 회개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생활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범죄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해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 죄 회개는 일일 결산, 하루 저녁에 잘 때 그날 하루에 잘못되고 죄 지은 것은 그날 결산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생활을 항상 해나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잘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한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순종을 배워서 순종하셨다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남쪽에 네겝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 지방은 곡식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비가 좀 오면은 그 비는 오는 쪽쪽 그대로 밑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반석으로 돌로 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쿠웨이트 사막에 가면은 비가 오지만은 비가 와도 거기에서 초목이 잘 못 자랍니다. 비가 오자마자 모래 속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옥토는 비가 오면 그 흙들이, 옥토의 흙들이 빗물을 잘 머금기 때문에 초목을 잘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 비를 머금는 옥토와 같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SFC 운동의 사명인 학원과 국가와 세계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에 대한 교회 건설과 세계 교회의 건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는 SFC 운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와 중생의 씻음과 말씀의 정화와 성령님의 성화하는 역사와 점과 흔과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목표로 하고 나아갈 때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운동과 말씀운동과 성령운동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SFC 운동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SFC를 통해서 한국에서 세계로 지구의 구석구석마다 영광스러운 교회 운동이 확산되어져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이미 미국에는 이 불이 붙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1979년도 시작한 학생 신앙운동이 동부와 서부와 북부와 남부 4개 지역에서 금번 여름에 각각 수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LA에서 내 지방이 모여가지고 1000명의 운동원들이 모여서 20주년 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대학생들을 여러분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이 오면 잘 올 데가 없으니까 한 200명 정도 차비만 해오면 먹고 재워주고 미국 교육도 시켜줄 테니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SFC 운동원, 사랑하는 우리 SFC 대학생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선배들을 통해 주신 이 고귀한 거룩한 개혁주의 신앙운동,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운동, 영광스러운 교회 운동을 포기하지 맙시다. SFC의 왕관을 빼앗기지 맙시다. 넘겨주지 맙시다. 1983년 283명이 레바논에서 자동차 폭탄으로 인하여서 해병대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2 다리를 잃고 2 눈을 잃고 오른팔을 잃은 해병 한 사람이 서독의 비스바덴에 있는 해군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미국 해병대 켈리 대장이, 해병대 총사령관이 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간호원이 그 병자에게 2 다리가 날아가고 1 팔이 날아가고 눈이 먼 그 군인의 귀에 해병대 사령관 켈리 대장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그 군인이 말하기를 나를 앉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연필과 종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지만은 한쪽 왼손으로 격려를 하고 자기 왼손으로 거기에 글을 쓰기를 셈페르피라고 해서 라틴말로 항상 충성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내가 2 다리가 날아갔지만은, 나의 눈이 없어졌지만은, 나의 1 팔이 없었지만은, 한 번의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입니다. 한 번의 SFC이면 영원한 SFC 운동원인 것입니다. SFC여 영원하여라. SFC 운동원이여 영원하여라. 한 번의 SFC 운동원이면 영원한 SFC 있는 것입니다. SFC에 나와 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장래 이 지구덩어리를 우리 앞에 다가오는 21세기에 주님의 제단 앞에 바칠 수 있는, 주님의 품에 안긴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다가오는 21세기에 이 지구덩어리를 하나님의 제단에 바칠 수 있기를 확실히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너는 주 안에서 하나, 나와 너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 우리는 영원한 SFC 운동원, SFC여 영원하여라.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째,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가슴을 찢고 내 가슴을 치고 내 마음이 깨어지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거룩하여지는 것이, 이것이 SFC 운동의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첫째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21세기를 주님 앞에 바치는 SFC가 되게 하옵소서. 21세기를 SFC에게 주시옵소서. 21세기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21세기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21세기의 이 지구덩어리를 주님 앞에 바치는 SFC가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246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이 교회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다짐하는 마음으로 24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정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3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교회 위하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아까 여러분 들어오실 때 또 미리 광고가 나왔고요, 헌금 봉투들 나눠드렸던 걸 알고 있습니다. 미리 광고된 대로요, SFC 필리핀 해외 선교 지부 건축을 위한 건설을 위한 목적 헌금을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한명동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 살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학생 신앙운동원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하겠습니다. 두 번. 옆에 사람과 손을 잡고 지금 우리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새로운 비전을 이 밤에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정확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이 밤에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고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복강 가운데
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던 그 면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SFC 신문 주필을 했던 사람입니다. SFC 신문 복간을 하고 SFC를 통해서 하나님 크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서울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부산으로 야간 열차 타고 다니면서 뛰어다녔는데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제시해 줄 줄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제가 왔습니다. 제가 어저께 오후 3시에 비행기를 타고 4번의 비행기를 갈아타고 오늘 낮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또 임지로 떠나야 합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선교 도전의 마지막 시간을 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저의 짧은 생각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 1시간 메시지 하기 위해서 선교의 그 수많은 일들과 지금 미국에서 단기 선교팀 의사들이 12명이 와서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매일 지금 밤 2시, 3시까지 집회를 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1시간을 위해서 중간에 와야 된다는 것이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1시간 이곳에 온다는 것이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 저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안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주님의 발 아래 깰 때 투덜거렸던 제자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SFC 운동원 여러분, 지나온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대학 시절을 지냈고 아마 여러분들보다도 더 엉뚱한, 더 못난 대학생이었습니다. 우리 김만우 목사님 밑에서 서울 서문교회에서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제일 말썽꾸러기 SFC 대학부 학생이 저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셔야 되는데 곧장 또 기차역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이 시간까지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 저보다 더 훌륭한 여러분들을 불러서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을 저는 이 밤에 확신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건축학도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주의 일을 하기는 힘들고 목회자가 되기는 힘들고 선교사 되기는 힘들고 그래도 그저 건축을 전공해서 앞으로 멋지는 교회들을 좀 지어줘야 되겠다. 어릴 때 보면 그저 교회 짓고 나면 자꾸 싸우더라고요, 교회들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교회 설계를 전공해서 하나님께 작은아마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런 작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철없는 꿈을 들어서 눈에 보이는 교회당 건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영혼의 하나님의 교회 건축가로 부르셨던 것을 지금이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83년부터 약 만 14년 동안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들, 신학생들, 주의 종들, 주로 젊은이들의 사람을 키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가르쳐서 졸업을 해서 지금 목회를 하며 인도네시아 전역에 펼쳐 있는 졸업생들이 약 한 1,300여 명 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참 개구장이 같고 못난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각 인도네시아 수많은 섬에 흩어져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 걸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또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개혁주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복음화라는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건설이라는 비전을 주셔서 그저 작은아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지난 그저께 화요일 밤에 세 번째 목사 안수식을 5명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6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앞으로 11억의 이슬람을 정복할 이슬람 선교 후보생들을 양성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주셔서 4개 신학대학원들을 통해서 지난 6월 16일에 처음으로 27명의 선교학 석사를 배출하고 이제 그들이 구체적으로 선교사로서 준비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오면서 주마정처럼 지나간 한 15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날마다 실패하고 저는 날마다 괴로워하고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어쩔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놀라운 일을 이끌어 가심을 저는 여러분들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게 달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SFC 운동원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 SFC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저는 이 밤에 저 뒤에 앉아서 또다시 느꼈습니다. 20여 년 전에 저희들이 대학 다니면서 SFC 운동을 하면서 서울 수문교회 SFC 대학부들이 after 20 years, 20년 후에 개혁주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복음화라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걸음걸이를 가게 하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꿈을 나누던 그 많은 친구들이 선교사로, 위대한 평신도로, 신학교 교수로, 목회자로, 그 아내들로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 나의 앰비션, 나의 어떤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나간 3일간 SFC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많은 선배님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SFC의 과거는 이렇게 아름다웠다. SFC의 오늘 현재는 이렇게 아름다웠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 더 시급한 음성으로 내일의 미래를 복음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 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SFC 운동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계를 향하여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질주하고 있습니다. 전문화 시대가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은 비즈니스맨들은 비즈니스맨대로, 과학자들은 과학자대로 엄청난 전략들을 짜고 홍콩이 중국에 넘어가는 그 순간을 이용해서 호텔업을 하는 사람은 그 20배, 30배에 달하는 호텔 반값을 받아가면서 나름대로의 그들의 비즈니스와 그들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오늘 이 정말 컴퓨터의 시대, 이 인터넷 시대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도구들을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 시대에 나의 삶을 통해서 사용할 것인가를 이 밤에 생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전략도 좋고 돈도 좋고 여러 가지 탤런트도 좋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주님의 심정을 가진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FC 5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냥 감사 정도에서 끝이라고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시켜서 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한국에 일어나는 많은 선교대회들, 여러 가지 대학생 집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 대회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짚히며 젊은이들의 마음들이 선교에 도전을 주며 비전을 주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비전을 받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마치 주님께 온전히 자기를 드린 양 계속되는 도전과 헌신 속에서 머물러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봅니다. 주님 앞에 불림을 받고 비전을 받고 헌신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액션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참 작아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점점 작아마가는 지구촌 시대에 우리 모두를 새롭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밤에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학자인 데이빗 바렛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지구상의 모든 인종과 족속에 남김없이 접근할 수 있는 특성으로 규정된 세계 제자화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오늘 김만우 목사님께서 정말 SFC가 교회 중심의 신앙운동으로서 선교운동으로서 중요성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양면성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오늘도 죽어져가는 영혼에 대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시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 1세기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보면 농공 선교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정말 어떤 의미에서 초기 개척자적인 선교를 했습니다. 그 이 길을 저희들이 나간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일기 시대가 김영진 선교사님 같이 대만에서 30수년을 일하신 그런 선교사님을 농공시대의 선교의 필요였다고 하면 저희들은 조금은 그래도 공업화된 디벨롭먼트 된 시대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인터넷 컴퓨터 시대의 선교의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한 축복된 행복된 시대에 살고 있음과 동시에 그만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SFC 역사가 100년의 허리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많은 중간 보고와 결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SFC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 여러분들은 나머지 50년, 후반기 50년의 실제 주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톤을 받습니다. 그 바톤은 여러분들의 선배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개혁주의 교회 세계 건설과 세계 복음화의 꿈을 키워온 많은 그 꿈들이 이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 SFC의 그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을 자신들의 삶으로 표현한 여러분의 어떤 의미의 수백 명의 선배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파송된 선교사로, 또한 흩어진 평신도 선교사로 땀을 흘리고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선교사로 나갈 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던져진 선교사, 그랬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어떤 뚜렷한 로드맵이 없었습니다. 뚜렷한 스트래티지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SFC 운동의 특징인 이 다이나믹스가 여러분들의 뜨거운 가슴을 통해서 불일 듯이 일어날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주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국 시니어 선교사 지도력 개발 회의가 있었고 지코회 대회가 있어서 가서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이 세계 선교의 흐름 속에서 우리 한국 선교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시니어 선교사들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한 주간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선교사님이, 정윤진 선교사님이 김 목사님 꼭 가서 SFC 연동에게 이런 얘기를 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SFC, 나를 만들어내신 SFC, 오늘에 있기까지 나를 키워준 SFC, 그런 아름다운 시를 노래로 막 읊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나름대로 인도에서 크게 선교 사역을 하고 신학교도 운영을 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와서 사실은 이번 토요일까지 계속 인도네시아에 집회하며 선교하고 있는데, 제가 이틀을 비워야 되는, 도저히 비울 수가 없어 기도하는데 백운영 선교사 그렉백, 닥터 그렉백이라는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왔어요. 그래서 백 선교사님, 당신 이틀 내가 없는 동안에 좀 팀 리더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어쩐 일이냐고. 그래서 내가 SFC 선교 도전 시간에 가야 되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오늘 낳아준, 오늘 이렇게 있게 한 것은 SFC였습니다. 자기가 대학을 다니면서 미국 뉴욕에서 SFC 수련회에 가서 깨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제가 없는 이틀을 지금 기도하면서 선교팀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SFC 위원장 출신 홍영화 선교사도 저희가 처음 시작한 살렘신학교의 책임을 맡고, 제가 어저께 출발하는데 목사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제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후배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최근에 클린턴 대통령의 경제 자문으로 미주 SFC 출신인 미스 엘린 리라는 젊은 SFC 운동원이 미 최대의 힘을 가진 클린턴 대통령의 경제자문으로 최근에 픽업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그 뜨거웠던 주님께 살아계시는 그 비전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시대적으로 이제는 세기 말 혼돈과 이상 징후의 마지막 막을 급히 내려야 하는 20세기 마지막 몇 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천년을 시작 부분에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황금기를 막 몰려 있습니다. 정말 오늘과 같이 이렇게 지구촌이라는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컴퓨터 하나만 가지면, 인터넷을 가지면 지금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모든 그 정보들을 지금이라도 당장 꺼내볼 수 있는, 제가 이 강의실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새롭게 뽑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은 굉장한 특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원치 않든 간에 지구촌의 일원으로 이미 노출되었습니다. 지역 국가의 개념을 넘어서 세계 속의 크리스찬으로, 월드 크리스찬으로 이제는 주님의 지상명령의 특권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세계교회와 세계선교 현장 휘어져 추수해야 될 밭을 우리가 잠시 바라보며, 또 정말 밭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의 강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SFC 동역자 여러분, 오늘의 세계교회와 세계선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있음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영적 추수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레시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3,500개의 교회가 매주일 이 땅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에만 해도 매일 28,000명의 회심자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950년 당시 중국이 선교사를 축출할 때 100만 명의 신자가 오늘의 6천만 명의 신자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매일 2만 명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세계 전역에 7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만 해도 복음이 이 땅에 심기울까 염려했던 이 서울에 지금 7,0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중동의 한 나라인 이란에서 1000년 동안 얻은 회심자의 숫자보다 더 많은 회심자가 최근 10년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만 해도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당시에 한 7%, 8% 봤는데 지금 비공식 통계로 20% 정도, 약 한 4천만의 크리스찬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열심을 품고 주님의 열심을 품고 썩어지며 희생하며 순교하는 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꾼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부정적인 소리만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부르십니다. 마치 모두가 복음의 전선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뛰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나를 부름, 내가 가야지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주의 신실한 종들은 오늘도 곳곳에서 복음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가고 땀을 흘려가며 열병을 앓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의 손에 잡혀서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도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이 시대에 가장 밸류어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특권이라는 감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애에 어떤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값어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영적 전투장을 실감하듯이 오늘도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도전은 오늘 이 시대의 세계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성취의 가장 안타깝고 가장 큰 도전은 뭔가 하면
세속주의의 영향입니다. 하나님과 종교 그리고 교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자청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영국의 목사가 당신의 교인이 몇 명이요? 우리 교회 한 4,000명 되는데 등록 교인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은 한 300명? 내가 기억하고 있는 교인은 한 80명 내지 100명 됩니다. 기독교가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 제3세계에서 크게 확장되고 있는 반면에 과거 기독교 국가였던 북미나 유럽의 나라들이 해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캐나다는 세속주의가 사실상 그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어느 경제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범죄했던 인간이라 할지라도 GNP가 10,000불이 넘어가면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우리 한국도 이제는 GNP가 10,000불이 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바라보는 한국교회에 대한 염려와 안타까움이 없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여러 가지 정상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랑운동인 여러분, 오늘 이 시대 61억의 세계 영혼 가운데 30억 이상이 20세 이하의 젊은이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21세 이상의 이 영혼들에게 그들의 가슴에 복음을 심어줄 영적 전투병들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기독교인이 70%, 85%라고 얘기하는 미국이지만은 미국 교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입니다. 혼합지와 종교 다원주의가 그들의 내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마테리얼리즘, 인디비주얼리즘이 언젠가 모르게 우리의 젊은이들의 가슴을 지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13%나 되는 미국의 블랙피플 흑인들이 기독교 교회가 세속화되어 감으로 무슬림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슬림 지도자들은 미국의 흑인들이 과거 백인